우리가 이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영원한 도덕법이라 부르는 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계명 어떤 내용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런 명령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첫 번째 계명 어떤 거라 그랬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할 때 두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럼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해야 되는가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은 우리의 예배로 적용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혹은 주일이다. 예배하는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명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오게 되면 그때가 큰 명절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상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절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절기, 모든 성에는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울림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안식일이 제7째 날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기도 하고 그 언약의 표징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그날을 지키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혹은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가? 그것의 의도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 살면서 맛보고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우리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쉰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감을 씻기 위해서 주일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잠을 자는 것,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을 맛본다라는 의미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염려와 근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그 마음들이 다 평온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나올 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와요. 건강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을 얻는 것은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평온함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양심의 평화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양심의 평화가 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은 이 깨어진 양심의 평화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 내가 평온한 마음을 얻고 깨어졌던 양심이 내가 평화를 다시 누리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처음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얼굴에 주름이 져 있고 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또 참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어둡고 힘겨운 표정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이 주신 안식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이 주름졌던 인상들이 펴지게 돼 있고 말 그대로 평온함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바뀌고 여전히 예배당 문을 나갈 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무겁고 엄숙한 표정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다 나가게 되면 뭘 보여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안식을 내가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율법적인 내용들로 제시하게 되면 왜 집사가, 왜 권사가, 왜 장로가, 왜 성도가 주의를 안 지킵니까?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는 이야기로 그것을 몰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평온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그 평온함이 보는 사람들에게 느껴지겠죠? 예, 기쁨의 미소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어두웠던 그 표정들이 그 어둠이 사라져 있는 그런 평온한 표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켜라, 예배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왜 집사가, 왜 재직이 주의를 안 지킵니까? 왜 예배 시간 빠집니까? 지켜야죠. 이렇게만 가버리면 이건 대단히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버린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이날을 구별해서 지켜라. 이날이 복된 날이다. 이날을 내가 거룩하게 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도는 우리가 이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주의를 지켜야죠. 예배를 지켜야죠 하는 얘기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 사람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이런 정도의 선은 지켜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게 가장 높은 선인 줄 알고 왜 그거 안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걸 지키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은 죄인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돼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약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신 날에서부터 이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본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제7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서는 복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둔 날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의 창조 사실 이후에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데 약간 맥락이 다른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하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건네주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창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요. 거기 한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에 두 구절에서는 창조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신명기 5장 15절 가서 보면 또 하나의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과 관계됐느냐? 하나님께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여년 세월을 하게 되면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웠죠. 지킬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출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식일을 다시 지키도록 하셨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 사역의 가장 마지막 그 정착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셨던 일들 또 모든 계획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때가 바로 그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서 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그 일이 원하는 대로 완성되었다. 그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다. 그러니 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의 마지막 완성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살아가는 삶 속에 7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되는 주기로 이것을 끊어주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완성하게 될 그때를 내가 내다보면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게 되죠. 따먹게 됨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죄와 타락이 인류 가운데 들어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참 안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바깥에서 사람은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고 이 구원의 사실을 구약의 역사 속에 가장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여기 보니까 손의 편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죄와 허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이러한 안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하나님이 완성할 그때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죄를 가지고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죄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게 된 이후로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안식을 다시 계속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을 소망 중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이 안식일로 혹은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창조의 안식이라면 죄와 타락 이후에 그 죄와 타락으로부터 건져내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그랬어요. 무엇이 안식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그랬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가지고 나오면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범죄했던 그 마음으로 양심의 평화가 깨어진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때는 우리가 다시 그 안식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있지만 주님이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을 구별해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죄가 없는 세상,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날을 따로 떼어놓았다 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실 때는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안식을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만큼 늘 맛보고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까? 알듯 말듯해요?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 혹은 주일을 구별해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날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이것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이 날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주일 가운데 새벽부터 피곤하게 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늘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일 새벽이 되면 오늘도 또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을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얻겠다,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이 제7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제7일이 아니라 매 주의 첫 번째 날, 우리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지키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약속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참으로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야말로 구약의 모든 안식일의 진정한 완성자가 되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 그들은 어떤 날을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게 되느냐, 안식 후 첫날부터 그날을 모이기 시작하고 그날에 여러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기록,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하나 확인한다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가매. 그 주간의 첫날, 언제입니까? 일요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해요.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 그날을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떡을 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들이 예배하고 주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찬을 참여할 때 언제 그렇게 했느냐, 주일날 그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도 매주 첫날이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구나 하는 거죠. 모여서 그들이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루어 주실 완성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 다시는 죽음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쇠약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완성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한 안식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안식을 미리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이 주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 많이 하는 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교회당에서 막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지 않도록 다른 분들이 배려를 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니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앞서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걸 좀 나눠질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그런 수고의 짐이 맡겨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좀 챙겨주고 배려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주일은 일하다가 지쳐 쉬는 날, 이런 인상이 되면 안 되고 주일은 성도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 주간 살면서 잃어버렸던 이런 안식을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받고 그리고 장차 약속하실 영원한 안식을 그때를 소망을 하고 바라보는 날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 또 서로를 잘 챙겨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계명을 더 얘기할 텐데 그럼 어떻게 주일을 지키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을 얻고 어떻게 하면 복을 다시 얻어서 한 주간을 살 힘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계명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저 주일은 장 많이 자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주일날은 많이 일하는 날 이렇게 되어서도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심의 초점이나 중심을 두고 생각하지 말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교훈들을 중심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안식을 맛보는 그런 날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또 한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매 주일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무엇보다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이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를 잘 행하도록 힘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게 되는 이 주일, 습관적으로 그저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따라서 잘 지키고 주일을 기쁘게 기다리고 또 주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목적,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그저 율법적인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날에 복 주시려고 이날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죄 영향력이 없는 온전한 그때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려고 저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이 예배하신 날인 줄 알고 무엇보다 예배에 저의 마음을 집중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을 받고 회복하고 그 복을 누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